오늘 재직 헌신 예배인데 오실 강사님이 미국에서 유명한 맥시월 리더십 소장 연구 박사님이신데 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에 김포, 서울 가까운 김포에서 체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울은 폭설로 이동하기가 심히 어려워가지고 못 오시고 다음 주에 오시겠다. 다음 주에 목장 헌신 예배 때 오시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대신에 유명한 강사, 오전에 말씀을 전하다가 이 말씀을 좀 더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하시고 확실히 더 전해라 이런 말씀인 줄로 알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전도서 11장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1절에서 10절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고 세 등분을 나누면 낮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1절에서 5절 왜 재물을 값 있게 보람 있게 유익하게 사용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6절에서 8절까지는 물질을 사용할 때 마음가짐, 물질을 사용할 때 마음의 자세, 이것이 어떠해야 하는가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 9절에서 10절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 낭비하지 말아라. 우리 주변에 낭비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존 웨슬레가 설교할 때 세 가지로 설교했다고 했습니다. Make all you can. 이 말은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어라. 최선을 다해라.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최선을 다하십니까? 예배를 한 번 드립니다. 한 번 드려도 최선을 다해라. 찬송을 한 번 합니다. 최선을 다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save all you can. 무슨 말입니까? 저장하면서 살아라. 귀하게 여기고 낭비하지 말고 살거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말씀을 드려 give all you can. 기부해라. 나누어라. 베풀어라.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그 첫째로 물질을 값있게 사용하자. 물질은 값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제가 양복을 때로는 새 양복을 입고 나갑니다. 새 양복을 입고 나가면 야, 목사님 컬러가 좋습니다. 옷이 멋집니다. 그래서 저는 값싼 옷을 입어도 값지게 입습니다.
누가 봐도 멋있다. 그래 보이죠? 예. 죄송합니다만 어떤 분은 옷을 입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옷값이 꽤 나가. 일반 시중에서는 못 보는 옷. 그런데 그분이 옷을 입고는 태가 안 나. 태가 안 날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비싼 옷은 입었는데 태가 안 나는 거예요. 똑같은 10만 원을 써도 가볍게 쓰자, 보람있게 쓰자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오늘 10절을 다 같이 한번 나누어서 읽겠는데 1절을 먼저 보십시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을 낮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식빵 한 덩어리를 준비해서 흐르는 강물 위에 던져 보십시오. 여러 날 후 도로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도로 찾은들 그 떡, 그 빵 어디에 사용하겠습니까? 비록 찾았다고 해도 물에 푹 불어젖어 있는 떡을, 빵을 누가 감히 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바다가 많이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지중해, 밑에는 홍해, 내륙에는 무슨 바다가 있었죠? 갈릴리. 갈릴리가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호수라기도 합니다. 사해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주 지혜로운 임금이었습니다. 나라를 부강시키기 위해서는 해상 무역에 힘을 써야 한다는 생각을 솔로몬은 이미 하고 있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도시 대구. 대구는 약점이 내륙 도시라는 것이 약점입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려고 하면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돼. 첫째는 공항이 돼야 돼. 둘째는 해양을 끼고 있어야 돼. 이게 안 되면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없고, 또 하나를 소개한다면 인구가 500이 넘어야 돼. 그래서 우리 대구 경북을 통합으로 하자. 그래서 대구 경북 특별시로 하자. 그러면 국제공항이 생깁니다. 저 포항이 바닷가가 끼고 사는 도시가 되는 거예요. 물류가 마음대로 유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솔로몬은 배를 많이 건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에서 나는 식물들, 밀, 보리, 포도주, 기름 이런 것들을 배에 가득 실어서 세계 곳곳으로 무역을 시작했습니다. 보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위험하다고 만류하는 신하들도 많았습니다. 바다는 위험합니다. 배가 폭풍우를 만나든지 암초에 걸리면 자초되면 끝입니다. 배의 침몰을 막고자 배를 가볍게 하고자 식물들을 다 바다에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뭐라고?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이 지난 후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과연 솔로몬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여러 날 후에 배가 들어올 때 그 배 안에는 금, 은, 보화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진귀한 물품들을 가득 싣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평창해 가고 번창해 갔습니다. 나라가 부강해 갔다는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물 위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라는 이 원리가 꼭 물질, 돈 번다, 심은 것보다 버린 것보다 이런 것보다 배로 번다, 이렇게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쓰는데 역시 이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손을 펴서 불쌍한 이웃을 구제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무모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여러 날 후에 어떻게? 따라합니다. 여러 날 후에 어떻게? 도로 찾으리라. 다시 합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2절입니다. 2절 시작.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꽉 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8이라는 것은 그 수치보다 하나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7 사람에게 도와줬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우리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도왔으면 됐지, 이렇게 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 우리 생각입니다. 숫자에 구엠대비 없이 베풀어라. 숫자에 국한하지 말고 나누어라 이 말입니다. 지난번에 내가 헌금을 이래 했는데 또 그 숫자에 매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all, give all you can. 나누는데 최선을 다해라. 할 수 있는 대로 최선 다해서 많은 사람에게 베풀면 사실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2절 하반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재난 한번 와보세요. 화재 한번 나보세요. 비행기 사고 봤지요? 모아놓은 게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내게 되겠어요?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질을 손에 꽉 잡고 있으려 해도
상상치 못하는 재앙이 한번 임하면 끝이다 이 말입니다. 손을 펴기 싫어도 끝이다는 말입니다. 재앙이 임한 후에 후회하지 말고 재앙이 임하기 전에 미리 손을 뻗쳐라 이 말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비바람이 세차게 불면 큰 나무도 뿌리채 뽑힌다. 무슨 수로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태풍하고 미국 토네이도하고는 급이 다릅니다. 미국 토네이도가 한번 발생하면 토네이도가 거쳐가는 곳은 집도 다 들고 가버려. 차도 다 들고 가버려. 휩쓸어 버립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오고 난 후에 후회하지 말고 미리미리 손을 뻗쳐라 이 말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선한 일을 많이 하거라. 그러면 은혜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4절 보겠습니다.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농부가 풍세를 살펴 바람이 많이 불면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구름을 보면서 거둘 수가 없습니다. 추수한 것이 비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버립니다. 상식과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 우리는 무시하지 말아라 말이죠. 5절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와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네가 알지 못한 같다. 우리는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분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또 탄핵이 되고 하나님 기도하는 나라 우리 두뇌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36년 일제 치하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했을까요? 왜 6.25라는 동족 상잔에 피 비린내 나는 전쟁을 주셨을까요? 인간의 두뇌로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했는데 받을 준비 안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줘요. 이스라엘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누구를 섬겼어? 바알신을 섬겼어. 그래서 바벨론을 들어서 몽둥이를 사용했어요. 누구를? 바벨론을. 한때는 암몬을 들어서 몽둥이로 사용. 그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 얕은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우리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 날 후에 반드시 도로 찾게 될 것이다. 후회되지 않는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6절에서 8절 말씀에는 물질을 쓸 때 마음가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가짐, 대인관계 할 때 나의 마음가짐. 사람은 잘 모릅니다. 말만 듣고 하지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믿고 서명을 해요. 안 해. 안 돼.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하십니다. 6절을 다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될는지는 알지 못함이니라. 농부는 참 부지런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일 나갑니다. 온종일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일합니다. 왜? 그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 둘 다 잘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뭐 하느냐? 따라합니다. 열심히 씨를 뿌리자. 이게 오늘 금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뿌리지 않으면 어떤 것도 거두지 못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농부는 새벽에 나가서 밭에 일하고 씨를 뿌립니다. 동편에 해가 찬란히 솟아오릅니다. 그 빛이 실로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눈으로 보는 농부의 마음도 그 빛을 보면서 즐거운 거예요. 해가 또 올라야 되는데 안 떠올라. 오늘 아침에 햇볕이 나야 되는데 안 나. 그 다음날 또 햇볕이 없어. 농부의 마음은 구름이 끼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씨를 뿌릴 때, 즉 손을 펼 때, 나누어 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최근에 우리 주변에 포도 농사를 하던 사람이 포도를 다 갈아치우고 새 포도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 된다. 수확이 좋다.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상상을 못해. 너무 많은 사람이 덤벼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씨를 뿌릴 때는 따라합니다. 즐겁게 하자. 예. 전도할 때, 기도할 때 즐겁게 해야 되는 거. 교회 섬길 때 즐겁게 해야 돼. 8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여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여러 해를 살며 항상 즐거워라. 우리의 남은 생애가 길는지 짧았는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를 살든지 항상 즐겁게 살아라. 아멘입니까? 얼마를 살는지는 아무도 몰라. 얼마를 주어진 기간 동안에 살 동안에 즐겁게 살아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손을 펼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씨를 뿌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식물을 물에 던져라 이 말입니다. 왜? 캄캄한 날이 분명히 온다. 그날을 생각할지라도 장래 일이 헛되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움으로 뿌리 또 흩어 또 물에 던지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말자. 물질을 가볍게 쓰고 물질을 쓸 때 마음에 어떻게 즐겁게. 세 번째, 주어진 인생을 낭비하지 말자. 9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말씀을 보시면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해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희를 심판한대. 지금 이 저자 솔로몬은 자기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청년의 때 바라는 거예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한때 방탕해 보기도 했습니다. 자기의 육신의 쾌락을 마음껏 누려본 경험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일천 궁녀와 비빈을 거느리고 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 가운데 이방 여인들이 꽤 대단히 많았던 것을 압니다. 결국에 그들이 솔로몬 사는 동안에 올무가 됐습니다. 올무가. 솔로몬은 그 올무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심지어 하나님 아닌 이방신, 잡신, 더러운 신을 섬겼습니다. 산당을 지었습니다. 산당 짓는 것 보고도 가만히 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노후에 평화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곳곳에 솔로몬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너무너무 많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범죄한 영고로 너의 나라 가운데 한 지파만 너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남기리라.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누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나게 된 거예요. 나라가 두 쪽이 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왕국으로 나라가
쪼개어지고 만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는 것이 뭡니까? 젊다고 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인생을 방탕하지 말라. 젊다고 힘있다고 기회를 남용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손을 펴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손을 펴자. 예. 마지막 10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머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자, 이 말씀도 인생은 잠깐이다, 순간이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젊음도 건강도 정말 잠시 잠깐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서 근심이 떠나가게 하고 우리의 몸에서 악이 물러가게 하고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자. 잠깐 어떻게 살아야 되는 순종하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의 마음 속에 세상 근심, 걱정이 자리 잡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근심, 걱정이 가까워져요. 근심, 걱정이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이유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충만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어 주신 귀한 물질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재물 가볍게 쓸 줄 알고 재물을 쓸 때 우리의 마음가짐을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하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